로마서 27번째 시간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예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멀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멀리하지 않도록 늘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심된 장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야곱 스페너는 말하기를 성경 전체가 다 보석이지만 특히 로마서는 보석 중에 보석이다. 특히 로마서 중에서 이 8장, 이거를 진주라고 합니다. 참으로 성경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로마서 8장 말씀이 소중하고 은혜롭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자세히 아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또 그 은혜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놀라우신 축복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서두를 시작합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그러므로까지 이 얘기가 나오기까지 7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이미 죄의 종이 아니며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가끔 오라 탄식이 터져나올 때도 있지만 결코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을 자는 아무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를 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구나. 예수 믿고 나온 다음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지만 부족한 것밖에 없고 부끄러울 것밖에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갈등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몸부림치는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죽은 신앙입니다.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절규했던 바울이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고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었으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란
시제로서 현재입니다. 구원도 현재입니다. 생명도 현재, 회개도 현재, 믿음도 현재랍니다. 지난 날은 소용없습니다. 옛날에 봉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젊어서 예수님 안에 있다가 나이 먹어서 예수 밖으로 나가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무슨 말이냐? 현재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자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전부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저는 이런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로마서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5장 5절로 8절을 한번 찾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포도나무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맞아요. 요한복음 로마서다 하다 보니까 로마서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과실을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분명히 밖에 있는 자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우리는 큰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죄란 법정 용어로서 당신은 이런저런 죄를 지었으므로 죄인이기에 몇 년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정죄함이 없나니 죄값을 치렀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소할 자가 없고 하나님 역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서 형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뜻으로 그 안에 영과 육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영원히 새로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바로 복을 받습니다. 왜요?
요한 3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한 거, 그 복이 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롭다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한번 선언하시면 취소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 다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정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옥에 던짐을 당하고 말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애굽 땅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아주 큰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다 피해갔습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칠해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그 멸망할 때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기생 나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어요. 왜 살았어요? 그 집에 붉은 줄이 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합의 집에 드리워진 붉은 줄을 보고서 그 집을 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외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멸관이 주어질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살아라.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면 정죄함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는 바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자꾸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몸부림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간교하잖아요. 우리를 정죄감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이 약한 원수 마귀의 계기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정죄함이 없는가?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2절을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또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바울은 이 똑같은 내용을 로마서 6장 14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와 그 은혜와 법을 서로 대조시켰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과 의문의 묵은 것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부터 밖에 있을 때는 법 아래 살았어요. 우리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겼습니다.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마지못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이제 매여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정죄함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모든 조항 100%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살지 않아요.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문에 묶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봉사하며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여기에서 우리는 다 벗어났다는 이런 자부심과 또 해방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죄에 눌려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늘 우리가 안고 산다고 보세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서 결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 이것에 우리는 더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재산을 다 허비해요. 그리고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 탕자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구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했으니 어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으리요.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뭐냐? 바로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미 아들을 다 용서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직 멀리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임을 알아차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에게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또 먹입니다. 아들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비로소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는요, 아들을 용서하고서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맏아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왔어요. 맏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았는데 저 아들 창기와 더불어 다 재산을 통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살찐 종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름대로 아버지한테 원망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모든 것이 다 너 것이지만 너의 동생은 잃었다가 되찾이지 않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주 멀리 옮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지배를 받아요. 인생이란 죄를 범하면서 죽음을 바라보는 공포의 생애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 곧 행위 죄악과 율법을 어긴 죄값을 요구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 전 인류는 부지 중에 이 법 아래 영육이 다 함께 죽었습니다. 여기 죄란 마음속에 욕심이 뛰어나오는 것을 말해요. 야고보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사망은 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버림받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동양 사람은 흔히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은 땅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안식교인들은요, 영혼도 육체도 함께 죽는다고 얘기해요. 이 안식일 교회에서 파생한 여호와 증인들은 지상의 낙원이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해 준 건 뭡니까? 사람은 육체는 죽고 영혼은 낙원에 있을 것을 우리가 한데 말해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이 때로는 대를 이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대가 끊어지면 그 집안은 결선이 되어 죽는 것과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혼은 개인이 각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라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면 예수 믿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은 소멸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을 자신의 몸에 다 바쳐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유는 죄에서 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무서운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죄는 양심을 마비시키고 영혼을 썩게 하고 나라를 망하는 무서운 원인이 돼요. 그래서 세상 병 중에 가장 무서운 심각한 병이 바로 죄의 병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병은 알타가 육신만 죽으면 되지만 이 죄의 병이라는 건요, 육신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병은 무서운 병. 이 병은 못 고치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뭘로 해도 못 고치는 병입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도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미래의 죄까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우리가 무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은요, 그거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때부터는 다 본인이 책임입니다. 그 죄값으로 본인이 심판받고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고 쳐요. 근데 믿는 사람 중에서 그 말씀을 알면서도
왜 예수 밖으로 나가냐 이거예요. 왜 나가냐 이거예요. 그 결국은 몰라서 나가는 겁니다. 몰라서 그냥 예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 믿다가 하나님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믿다가 타락하는 게 더 불쌍한 거예요. 오늘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3절 4절을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지불하셨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쌌은 사망이라. 법대로 심판하십시오. 율법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를 범한 저와 여러분, 율법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범한 우리를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대신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거룩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명하는 대로 순종하면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 다 지킵니까?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못 지키면 범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담의 부패한 성품이 인간 육체에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하셨을까? 그 3절 중반에 보세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가 하신 그 말씀 속에 완성된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도저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완성의 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그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법으로 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 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서 바울이 육신과 영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육신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 바로 살덩어리. 그리고 인간의 생각, 판단, 인간관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부패한 인간의 악함, 무능을 말해요. 그래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인간의 타락의 죄성인 육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 수단, 방법,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모시기 전에는 육신의 죄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온갖 죄악을 우리가 저질렀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서 그 죄는 이제 하나하나 물러가게 됐고 그 죄를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서로 부딪히고 땡기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일을 하지 말라고. 너 교회 가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뭔가 다 영적인 일을 하지 말아라. 육체의 소욕은 그걸 지금 끌어당기고 있고 이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자꾸 너 세상 거 자꾸 내려놔라. 그런 거 쫓아가지 말고 하지 말아라. 자꾸 성령의 소욕은 또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내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당연히 쫓아가야 될 거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야죠. 근데 그것이 약하면 육체의 소욕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에서 행했던 것으로 쫓아가고 글로 가고 그걸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은 탄식하는 거죠. 왜 저러나?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백성이 왜 저러나?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는 바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꾸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한 게 예수 안에 있어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는 안 질 수 없어요. 죄를 져도 하나님이 은혜로 또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 참 자유와 평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밖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다가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죄를 다 거기다 짊어지게 만들고 아들에게 다 전가했다. 그러면서 영을 쫓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는 우리가 아닙니다. 영을 쫓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자. 하나님 자녀들에게 바로 율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외친 또 이런 복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알았으면 우리가 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가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안다면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요. 아는 만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가야지. 어렴풋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결코 예수 믿다가 여러분 세상으로 안 갑니다. 두려워서라도 안 가요. 그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절대로 그 사랑을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안 끊으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끊어요? 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냐?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펼쳐내고 계셨잖아요. 우리는 그럼 그 사랑 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고, 무력 잘못 살아갈 때도 그 기도 안에서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게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